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달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무엇이 더 크고 놀랍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의 좁은 시야와 생각, 가치관에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32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안 가도 좋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굳이 안 들어가도 요단강 동쪽 편인 이쪽 땅, 길르앗 땅, 이 땅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이 땅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를 목축할 만한 좋은 땅 같다.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할 필요도 없고 이제 전쟁 같은 거 안 하고 싶다. 그러니 여기에 남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과 루벤 자손들의 선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지.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먼저일 때가 많지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선택을 보면서 신앙의 눈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까지는 함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선택을 각 지파의 모든 수령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못 받고 이들이 가나안 정복까지는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는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역대상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가장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강대국과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곳이라서 외세의 침략에 아주 취약했고 강대국들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손해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의 계산,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약속, 그 은혜와는 비견될 수 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기다리시는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봤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에 미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목축하기 좋은 장소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그래 보입니다. 이 땅이 외세가 침략하기 가장 쉬운 땅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잦은 침략의 관문이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셈법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외하면 결코 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계산과 생각들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감되는 예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IT 계열을 전공한 청년이 유망한 IT 계열 회사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회사였고 특별히 IT 계열 전공자라면 누구라도 다 가고 싶었던 대기업이고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은 심지어 워라밸도 좋은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의 스펙은 충분했고 면접 때에 면접관들의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부푼 기대감 속에서 최종 결과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워라밸이 좋은 회사, 복지가 좋은 회사라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도 또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회사 꼭 붙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시잖아요.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그 청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청년은 우연히 한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이전에 지원했던 회사보다 여러 면에서 복지도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생 회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 하나가 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IT 기술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사역자 모집. 그는 그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까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개발자도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단지 교회가 아닌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복음을 전할 뿐이지요. 그 말에 청년은 하나님, 제가 이전에 기도했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고 했던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 회사에 입사를 결단했고 결국 입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입사 후에 그 회사는 놀라운 성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하루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그 청년이 만든 컨텐츠가 누군가의 마음에 말씀, 복음을 심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믿음이 성장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갓피플이라는 회사였던 것입니다. 몇 년 후 그 청년에게 그가 처음에 지원해서 탈락했던 그 워라밸이 좋고 복지가 좋고 연봉이 높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회사는 바로 한국에서 한때 가장 유명했던 포털 사이트였던 야후 코리아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사명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약속,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갓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만 해도 그들이 원하는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국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허용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드려서 허용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땅이 주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잦은 외세의 침략과 고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허용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좁은 생각과 계산,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약속을 믿고 찾으며 발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 계산 안에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며
허용받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계산과 생각,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더 위대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약속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허용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